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모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특성을 할 때 괜히 뒤에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또한 세례를 받은 1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정은 천국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습니까? 혹 그렇게 되고는 싶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여우가 한 마리로 나와 있지만 원어의 뜻에 보면 작은 여우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여우떼를 잡아주시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릴 작은 여우떼를 좀 잡아주시오. 포도원에 꽃이 한참인데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들입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은 달라집니다.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아니라 그냥 잡초밭이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행복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까?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상처를 가장 많이 줍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인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린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참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인자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성혼 서약을 다 했지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요.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있지 마시고 다 하셨지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런 서약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었을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우떼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고 뱀의 유혹을 물리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삽니다. 그 첫째는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통계를 냈을 때 7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정해 주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게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시고 손주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법칙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결코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인정해 줘야 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틀린 적이 없고 다 잘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정죄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인정한다는 또 다른 말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존중받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당하지요.
옆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옆집 아내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 권사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집 아들은, 아무개집 딸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살려내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도,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이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보여서 그에게 불평과 분만을 하게 된다면 그는 마귀에 놀아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씩 권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궁금해서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반은 다 좋은데 교회 하나 안 나오는 거,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아. 그러면 80점 정도 되는 사람 편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면 됐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신데 우리는 늘 100점을 맞아야 돼요. 아유 그 사람은 딱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누구랑 사시겠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싹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들까? 내가 보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하나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인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그들이 맡은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귀히 여기는 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내는 것이고 구멍난 두레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아들이고 내게 보내주신 그 뜻을 알고 인정할 때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연합의 의미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관계라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됩니다. 그 유행가의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 점 하나에 따라서 님도 되고 남도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냐? 그와 나눔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아십니까?
긴 세월을 지내왔지만 우리는 기억도 다르고 추억도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했지만 기억은 다르게 적히고 추억도 다르게 적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이 귀한 만남을 타인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 많이 있으시지요. 알아주지 않아서 미워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그는 모릅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해주는 것이죠. 왜 모릅니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의 속담처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입니다. 그러면 2마리가 끌면 얼마를 끌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2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24톤을 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배가 넘는 무게를 2사람이 합치면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갑니까? 그러나 서로 마음을 모으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식도 부모도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면 인생의 그 무거운 무게를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워주고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은 거기에가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봐 여호와 너를 위해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내 오른편에 늘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이미 다 알 테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가족의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습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릇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 영적인 복도 사라집니다. 마귀는 가장 이것을 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시간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고 해결하면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무슨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것을 노립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강을 참 좋아합니다. 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강은 잠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는 지금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은 그렇습니다. 지금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우를 잡아내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을 시험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